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으로 추앙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삶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29절부터 44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만큼 여러분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그 탄식 끝에 그 빛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의 포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초라한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쓰인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고대 시대 때는요, 밀교라는 것이 많았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밀교. 그 밀교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던 여신 이시스의 그 남편이자 아들인 그 오시리스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 그게 밀교였거든요. 그 밀교 안에는 그 밀교의 멤버들에게만 밝혀지는, 이해되어지는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에 그 종교를 밀교라고 부른 거예요. 불교에서도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밀교라고 하고 대중적인 가르침을 현교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밀교라는 것은 범부들에게 아무렇게나 밝혀지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좌도밀교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엉터리 같은 것을 막 조합해 놔갖고 우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다들 그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밀교를 공부해 보니까 그건 대부분 억지를 이해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근데 고대의 밀교에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의 밀교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는 집회가 있었어요. 소위 그 패션 플레이, 순환 연극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행해지는 집회인데요. 그 패션 플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순환과 영광을 그 내용으로 하는 연극이에요. 패션 플레이가. 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패션 플레이가 행해지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긴 준비 기간과 입교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밀교에서는. 그 입교를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 이니시에이션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그 밀교의 내용을 배우고 또 금식하고 금욕하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잘 보낸 사람에 한해서 그 패션 플레이가 행해지는 밀교의 집회에 참석하는 티켓을 줍니다. 그게 입교예요. 이니시에이션. 근데 일단 입교를 통과하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그 연극에 등장하는 그 신의 순환과 그 순환을 이겨낸 자신들의 그 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 그 신의 삶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주 흡사하죠? 기독교랑? 헬라 사람들은 그 밀교를 무스테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에요. 고대 시대 때 그런 비밀스러운 그 밀교,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무스테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쓰여 있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로마서 16장 25절로 가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여기도 비밀이 나오죠?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스테리온 또 나오죠?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나오죠? 모스테리온.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밀교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이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알려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무스테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그 단어를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무스테리온, 그런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밀교의 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고대시대 사람들은 밀교의 무스테리온,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밀교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고대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 성경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니시에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의 비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이니시에이션이 뭘까요? 언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conversion. 그래서 회심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이니시에이션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그 비밀을 모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운 곳에서는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라 라고 나온 거고, 오늘은 이니시에이션을 통과한 어떤 자들이 그 비밀을 알아듣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네 라고 알아본 거죠. 그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이 담고 있는 비밀을 그가 알아보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무스타고그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스타고그라는 것은 무스테리온, 아무도 무스테리온을 알아듣지 못할 때 요 무스테리온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사람을 무스타고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잘 알아두세요. 무스테리온은 비밀, 밀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무스타고그는 이 무스테리온으로 다른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무스타고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무스테리온인 동시에 무스타고그이기도 하신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어떤 사람들이 무스타고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종 사촌 형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겨우 6개월 차이니까, 그리고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 추한 모습 모두 보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예수님 볼기짝을 한 대도 안 때렸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자랐어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분풀이를 하느라고도 예수님을 팼을 거고, 예수님이 똥오줌 안 싸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싸셨다고요. 기저귀 다 갈아서 부모가 키웠어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다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든 거죠.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척 본 사람과 어려서부터 그 사람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다 보고 엄마 아빠한테 매 맞는 거 다 보고 코 찌찌 흘리는 거 다 보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척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니시에이션을 통과해서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제 증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왜 굳이 설명을 하는가? 너무 쉬운 아주 기본적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생뚱맞은 그런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래요. 이 은혜의 교리조차도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고 성령 하나님을 보았어요. 딴 사람들은 못 봤는데 그 사람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을 시킬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한은 가난한 사촌 나사렛의 목수 예수와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한 것과 어린 양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요한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장면을 굳이 이렇게 대조해서 여기다가 그려놓을까요? 그럼 분명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스테리온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읽고 공부했지만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곡해를 해서 정작 그것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사렛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는 것과 어린 양을 착 보고선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척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가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6절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게 됐고 귀가 열리게 되었고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에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렇게 그 하늘의 무스테리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다른 이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어린 양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좀 러프하게라도 우리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이들은 못 알아봤을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나는 모스테리온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모세의 기도로 먼저 가봐야 돼요. 민수기 11장 26절로 가보세요.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요. 그 70장로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0장로로 농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말을 안 듣고 진중에 그냥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까지 임해서 그들이 막 진중에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시기하여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들이 예언하는 거 금하게 하시라고. 저놈들은 말도 안 듣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 받고 예언을 하냐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예언적 청언인 거예요. 그 예언적 청언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언적 청언.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청언하는 식으로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청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때에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를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때에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토요일 우리 집사장로 교육 시간에 우리 윤반식 집사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때 왔다가 어느 때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때 왔다가 어느 때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소부재죠. 편재. 그게 무슨 말입니까? omnipresence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소부재가. 손오공처럼 동시에 어디에 뿅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의 품에, 그분의 장중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omnipresence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떠났다가 왔다가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 떠났다, 왔다, 갔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겠죠. 그죠?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책이니까 뭘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주로 떠나십니까? 죄를 짓고 패역할 때 그 백성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지를 알아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 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떠나버리고 다윗을 지 맘대로 살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순간에 다윗과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떠난 경험을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윗에게 경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먹어라. 교회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이 떠날까봐 그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그 시편을 비롯한 여러 곳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처럼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 죄가 있는 곳에서 항상 떠나셨으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때려 죽여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도말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죄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연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심으로 해서 성령이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이 됐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됐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전부 꽝인 거죠. 자, 차치하고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윗의 기도는 요엘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어디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 그죠?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도가 방언을 하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컨드 블레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오순절 사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 그 모세의 예언으로부터 쭉 다윗의 기도, 요엘의 예언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전혀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 현장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해서 세컨드 블레싱으로 뭐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사건은 1회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무식의 소치인 거죠. 오늘날 또 오순절 운동을 하다니요? 그건 오순절이, 성경의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교회를 품으시고 그 교회를 대표하신 분이 있으시죠. 네? Inclusive Representative, 내포적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의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가 되셔서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을 그대로 살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예표인 거예요.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아니, 그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품어 안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을 그대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미리 프리뷰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이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인 거예요.
교회의 대표이신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죠.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그 요단강의 세례 장면에서 좀 프리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모세 오경서부터 시작되어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사건과 어린 양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구약 전체가 가리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분이 구약 전체에 편만하게 흐르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까지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그 사실을 세례 요한보다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천국에 가면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무스테리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9절을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에서 그 지고 가다, 아이론이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여러분 세상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아이론이라는 그 동사는 치워 없애버리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 저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때의 그 죄의 심판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요, 요한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고급한 존재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구약의 어린 양 사상은 성경에 어떻게 편만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 사상은 이삭으로부터 출발하죠. 성경은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매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리아 산을 보면 그곳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이게 다 십자가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러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 넘어가서 무죄한 그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주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양은 그달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그죠? 죽이면 안 돼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10일에 잡아서 그달 14일까지 두었다가 14일에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그 식구들하고 그 양을 같이 머물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양이 바로 이 식구들과 한 식구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이 요 식구들을 대표해서 대신 죽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같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양하고. 그래놓고 그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그 무죄한 양, 내 식구 같은 그 양이 나 대신에 죽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봤으니까 아는 거지, 십자가 전의 사람들은 그것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여전히 무스테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무스테리온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선민인 자기들이 그냥 요 어린 양을 죽여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렇게 그냥 의식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것을 어린 양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의식의 하나였고 자기들 선민들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라고만 알았으니까. 그죠? 근데 세례 요한만이 그걸 딱 알아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들을 하늘의 생명력과 단절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인들은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그냥 귀를 막아 버리셨어요. 타락을 함으로 스스로 귀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어 막아 버리셨다니까요. 그들의 눈을 아주 막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초월과 인간 사이를 아주 단절시켜 버리셨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이 제한된 땅에서 하늘의 초월과 끊어진 그 상태, 갇혀버린 상태, 그것을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초월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한켠의 그 공허한 구멍이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 밑바닥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 모양을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지금 신기루처럼 쫓고 있는 그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 것들이 언젠가 확 사라져버리면, 그들이 이제 의지할 것이 확 사라져버리면 그게 이제 진짜 지옥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것들로 내 힘을 삼고 내 의지를 삼아서 계속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저갱이고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행복한 걸 거야. 열심히 고지에 올라가자.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선행적 은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선택을 하면 구원받는 거고 안 하면 유기되는 거다. 이게 어떻게 성경의 일관성으로 이어집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IQ가 2자리만 돼도 그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행적 은총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놈들이 혹시 알아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참 걱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매몰차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 감독들이 막 코드만 치고 왜 그러는 거죠? 딴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하고 자기하고 투수, 자기하고 타자만 알아듣게 비밀로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암호, 별대 다 치죠 그냥.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그렇게 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스테리온을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 절대 못 알아듣게 하셔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세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딜 가갖고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지금 소설 쓰냐?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동화도 좀 고급스러운 동화를 읽어라.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무슨 아기가 탄생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얘기를 믿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믿겨져.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인지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얘들아 얘야 가서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해라 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기껏 누가 나를 위하여 갈래?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그들의 귀와 눈을 틀어 막아버려라 그러잖아요. 틀어 막아버려라. 그들이 못 알아듣게 틀어 막아버려라.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인데 그 속에서 그걸 알아듣는 자가 생기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귀를 틀어 막으려고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통에 자복하며 그래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우리 연진이가 요즘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안 피곤하니?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매일 와? 그랬더니 죄를 죽여야지요. 응? 뭔가 알아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막 게을르게 막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열심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고 뚫어버리니까 그 무스테리온으로 확 들어가 버리다는 거예요.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복음을.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무스테리온을 외치는 게 전도니까 그건 정말 미련한 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어막은 귀, 틀어막은 눈에다가 자꾸 가갖고 뭘 흔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근데 그 중에 살아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외에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며 나온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바로 교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무스테리온을 알아듣고 구약의 마지막 무스타고그가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무스테리온을 알게 됐죠.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쫓아가죠. 세례요한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해 줬나요? 그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더니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쭉 끌려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무스타고가 또 되죠. 그들이 또 나가서 또 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또 전하죠. 그 무스테리온을 알아들은 여러분 또한 무스타고그가 되신 거예요. 또 그 비밀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나다나엘과 빌립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단 한마디, 대답은 단 한 가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 거기에 무엇도 보태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무스테리온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알아듣게 됐나요? 열심히 간절히 구해갖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됐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이해가 가.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믿겨져요. 그게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죄악으로 빛을 잃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빛을 알아보고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신약의 첫 번째 무스타고구이신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림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는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오는 거예요. 멍하니 있던, 금을 닦고 있던 사람 불러오고, 세리로 돈 계산하고 있던 사람 불러오고 12제자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4방위, 이 3 곱하기 4,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12사도를 모으는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를 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을 조금만 안다면 성경 전체가 그 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사도 요한은 전혀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던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본 그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12사도가 주님께 선택을 받는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그의 책 서론에서 이제 프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 이 호라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에 그 내적 임프레션, 깊은 인상이 남도록 주의하여 관찰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호라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온 정신과 시선이 그 비밀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라오, 집중하여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그 주님을 호라오,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죠? 주님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성경이죠. 말씀.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설명해 놓은 그 성경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데에 힘쓴다고요. 호라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호라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호라오 할 때, 주님은 그를 떼아오마이 하세요. 본문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제가 지금 보라라는 단어를 갖고 그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8절에 쓰인 그 보시고, 그 떼아오마이는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설프게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관심과 의도를 갖고 아주 뚫어지게 떼아오마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떼아오마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엠블레뽀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또 나오죠.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쓰인 그 보시고는 또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그 신적인 통찰을 갖고 사물과 사람을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그러한 신적인 통찰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추한 이 육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그 각자의 그 세 사람의 그 본질,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엠블레퍼예요.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을 그 본질, 세 사람의 그 본질대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엠블레퍼라는 뜻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시죠. 게바는 아람어로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해서 그 조약돌보다 못한 의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 요한의 아들, 그 시몬의 참 본질을 먼저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로 그 본질인 이제 그가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어 그가 참 본질로 갖고 있게 될 그 게바, 그 본질인 그 게바로 그를 만들어가고 마시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시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샘족의 문화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권과 소유권을 함께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이름을 왜 바꿔줘요, 괜히.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줬다는 것은 엠블레퍼 하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조약돌 같은 인간 아니야. 그러나 너는 조약돌 같은 인간을 너로 착각할지도 몰라. 왜? 네가 계속 그런 실수를 할 거니까.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널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게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 여기서 일컬으셨더라. 카라라는 단어가 이름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 과정에서 다른 말로 그 새 창조 속에 그 새 백성들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첫 창조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새 창조에서 새 창조에 속한 그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모으시는 과정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도 타락한 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타락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그 베드로의 이름을 지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자,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름을 주는 장면이요. 자,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주신 당신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게바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힌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다고요? 영자? 순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여러분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거라는 의지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새 창조된 자들은 게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는 모습과 요한복음에서 게바의 이름을 지으시는 장면에서 힌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후에도 자신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것은 마귀가 우리 성도의 참 모습을 엉뚱한 것으로 지금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골방에 이렇게 묻어둔 채로 마귀가 만들어준 엉뚱한 옷을 입고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그렇게 호라우 하게 된 사람들을 떼아오마이 하시고 엠블레포 하시면서 그들의 참 본질을 찾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옛사람인 나, 마귀가 가짜로 씌워놓은 옛사람인 그 나, 이거 벗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새 사람, 이 모습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계속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진짜 그거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완전히 5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는 나보고 100점이라고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내가 진짜 100점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그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백조였어요. 그죠?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그냥 못생긴 오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애써서 오리의 삶을 흉내내야만 했다고요. 왜? 오리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못생긴 오리 새끼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됐어요. 주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100점을 받아놓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점짜리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사단이 씌우는 엉뚱한 가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넌 5점도 감지덕지야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되게 되었는가를 오관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실존을 깨닫게 해드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끌어내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딴 거 바라지 마시란 말이에요. 목사가 인사를 안 했다는 둥, 악수하는데 딴 사람들은 2초 동안 잡았는데 자기는 0.5초 내에 노트라는 둥. 그런 소리 진짜 누가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삐질 것 같고 삐져야지 그 세상에.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오히려 실망하고 그럼에도 저 사람을 들어서 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면서 자꾸 저를 쫓아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실망하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 리더로서 본이 되는 삶을 잘 살아야죠. 그러나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실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가면 진짜 지옥 가실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흠이라면 너무 완벽한 게 흠이라 여러분들이 저를 참 이렇게 쫓고 싶으시겠지만 이제 아주 대놓고 비우시시네요. 최경우. 무슨 집사 후보 되더니 아주 대놓고 비웃네요. 아셨죠? 목사는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빵점 맞은 시험지 빨리 버려버리고 괜히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갖고 우리 오리 흉내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리 흉내 안 내도 되니까 이제 백조처럼 사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본문 38절에서 주님을 쫓아온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 분명해요. 거의 그 두 제자와의 선문답 같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추구하며 주님 자신만을 찾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오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죠. 누구를 찾느냐 그래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 세례 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무엇을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랍비에 어디 계십니까? 그랬죠. 거기에서 굳이 설명을 해줘. 랍비는 선생이라.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서 어떤 교훈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선생 취급했지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와보라 해갖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더라 그러죠. 그때가 제일 쉽시더라 그러죠. 거하신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텐트를 치시며, 장막을 치시며. 주님께서 자기를 쫓아온 자들에게 장막을 치셔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시에 확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시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빠지게 될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줘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까지도 그를 흠모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단 말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사람들의 칭찬과 그 자신의 명성을 왜 싫어했겠어요? 근데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주님께 보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안내자와 지도자에게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 안내자와 지도자를 통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를 자기 소유화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쇠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쫙 보내드리고 저는 쇠하는,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그죠? 재산 정리하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버리고 쫓아와요. 왜? 진정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쫓게 된 사람들은 그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들이 나중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행동을 했고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안 걸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다 그랬죠. 그걸 걸고 넘어오시면 안 돼요. 물론 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회심했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 기자가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 구절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캐치해서 들으셔야지 그런 걸로 시비를 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누가복음 3장 1절 보세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누굽니까? 맨 처음에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티베리스 황제예요. 그리고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몽땅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죠. 한마디로 당시의 세계를 이끌어가던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의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지금 왜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상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약대털을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때를 설명하는 데에 그냥 등장한 거예요. 참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잠깐 쓰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은 무슨 조지 부시인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한국의 그 개구리 아저씨랑 엊그제 결혼한 삼성그룹 부회장의 아들 4,000명의 하객을 동원한 그런 아이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죠. 연사마 뭐 이런 아이들. 아니에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LA 구석에서 우중충한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초라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한 엑스트라인 것입니다. 전부.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로. 전혀 요구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감흡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호라오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내자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경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주인공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목사가 하도 그냥 다그치니까 나는 가짜인가 봐 이러고 그냥 절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복된가 하고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뒤로 자꾸 숨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것이지 그냥 나는 가짜인가 봐 그러고 포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가짜일지 몰라요. 더 낙심하시겠네. 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십자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십자가 꼭 붙들고 이거 놓치면 죽는구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유다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세상적인 관점으로 멋진 사람입니까? 유다가 훨씬 멋있죠. 베드로는 그 여자 앞에서 말이죠. 3번이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자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은 30냥 도로 갖다 던져주고 그것도 그냥 내팽개쳐버렸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무죄다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누가 멋있어요? 얘는 예수님 부인하고 살살 눈치 보면서 주님 그래도 나 이뻐요? 이렇게 간 거고 이 사람은 남자답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다고요. 누가 더 멋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쪼다짓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은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요. 그리고 십자가 뒤로 숨은 거죠. 유다는 십자가가 나에게 왜 필요해?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무슨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병신인 거예요. 목매달아 죽어버려가지고 창자 터져서 죽었다고요. 기독교는 내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바짝 숨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뒤로 바짝 숨는 거예요. 그렇게 숨었을 때,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안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해. 나의 본질, 나의 실존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100점짜리로 취급해 주신다니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 라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는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매일매일 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망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팍팍 바꿔가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그리고 맞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짜가 아닌 거야.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건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내가 진짜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만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갈 거야.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힘이 나실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꼭 붙드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열심히 신자다운 삶을 경주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